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37편 12절부터 15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시죠.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시편 37편 12절 이후에 나오는 그 전반적인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부분을 여러분께 계속 이제 다루냐면 사실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면 상당히 많은 과정들이 필요한데 근데 이제 본문으로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좀 많이 어려우실 수도 있고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이제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좀 많이 다뤄야 됩니다. 사실 이런 부분을 율법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많이 다룬 후에 또 죄에 대한 부분을 많이 다룬 후에 이 부분을 이제 넘어와야 되는데 그래도 이제 제가 주일이나 이제 새벽 예배 때 그래도 조금씩은 이제 다뤘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왔기 때문에 또 뛰어넘을 수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여러분께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분명 네 안에 어떤 이가 있는지를 살펴봐라. 하나님과 화평, 즐거워하는 너만 있을 거야. 그렇게 얘기하고 그의 이제 상태를 하나님께서 이제 선언을 이제 하시는 거죠. 그런데 분명 그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12절부터 이제 악인이 이제 또 등장을 하죠. 역사 속에서 그 율법을 가진 그들의 상태를 또 말씀을 하시면서 그럼에도 그 이 과정이 필요한 거죠. 역사 속. 이 목적으로 이걸 보게 하시기 위한 너의 그 진짜 너의 모습을 보게 하시기 위한 그 과정과 이 삶.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도 넣으시고 출애굽시켜서 광야 생활도 하시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광야를 시험 사단의 시험이라고 이렇게 그 과정을 이제 또 보여주시고 아들로서 그 과정을 또 육을 입고 오셔서 그 광야를 또 가르쳐 주셔야 되기 때문에 또 그 출애굽과 광야의 그 40년을 그냥 핵심적으로 이제 보여주신 거죠.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이제 주일날 함께 나누었던 디다케와 케리그마의 그 경계의 차원의 내용입니다. 이 디다케의 차원, 그 율법의 차원, 그 땅, 육의 차원에서 케리그마의 복음, 그 은혜, 새 땅,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옛 땅이 아니라 이제 이 옛 땅이 무엇인지를 알면 하늘이 되는 거고 이 하늘을 새 하늘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요한계시록 이제 보고 있는데 이제 후반부에 나오죠. 그리고 이제 육이 아닌 영의 차원, 복음의 그 경계로 넘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경계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같은 이야기예요. 땅, 하늘은 사실 같은 거고 어둠, 빛은 같은 거고 죽음, 생명은 사실 같은 건데 그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하나로 보지 못하면 두 마음으로 둘로 보게 되면 그 자체로 그냥 묶이게 되는 거죠. 분명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내 안에 악을 찾아봐라. 없어. 너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그 화평을 누리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리스도 곧 그 말씀 생명을 가진
그것은 이제 한 마음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생명을 가진 그 마음을. 그럼 그 안에 어떤 너가 있는지를 한번 봐.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로마서 7장까지가 기록되는 거란 말이에요. 율법의 내용이, 광야의 시험이, 우리 육의 이 과정이. 이제 뒷부분에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께 이제 말씀을 다시 드리는 것입니다. 그 두 마음, 곧 율법의 그 선악을 가진 그 마음이 아니라 이 마음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사실. 왜냐하면 이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카르디아, 심장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장, 이제 생명의 그 마음이죠. 상태죠. 근데 한 마음을 가진, 그 마음을 가진 상태를 살아있는 상태라고 해서 이제 한 마음이라고 하고, 두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건 생명 아니다를 설명하기 위해서 두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 개념을 설명하는 것 뿐이에요. 두 마음이라는 건 없어요. 생명이 없는 상태를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두 마음, 선악의 마음을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한 마음, 그것이 곧 하나님의 생명, 말씀을 가진, 그것을 또 제라, 자손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워서 가진, 그것을 내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마음을 배워. 근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어요? 그 육의 죽음의 상태였단 말이에요. 십자가로 설명을 한단 말이죠. 그 연합, 그 육의 죽음을 통한, 그 과정을 통한 십자가의 그 길, 도를 너희가 역사 속에서 경험하여서 그 십자가의 내용을 알게 되면, 그걸 가지게 되면 너가 연합된 너희로 보게 될 거야. 그래서 그 아들의 역사 속 현실은 또한 신부로도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여자는 12살이 되면 반드시 그 신랑을 만나서 생명을 품어야 하는 거고, 연합해서 그 생명, 제라를 받아서 생명을 가진 그 여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면 생명을 이제 쏟는, 12해 동안 생명을 쏟는 그 여자가 되는 거고, 12살의 그 소녀가 죽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반면 그 생명 12살이 된 그 여자들에게 신랑이 찾아오시면 그 여자를 또 신랑과 연합되면 그 여자를 아들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런 개념들이 굉장히 어렵죠. 여러 번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여자, 또 그 아들이 생명을 낳는단 말이에요. 역사 속에서. 예수가 낳은 아들들이 곧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는 교회죠. 저와 여러분, 그 교회는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그 연합의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아들이니까 여자인 우리도, 아들인 우리도 성령의 임재로 아들을 낳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그 연합함이 되는, 그것이 여러분이 신부로서 아들을 낳는 거예요. 아들을 낳는다고 하니까 예수를 낳는 그 생물학적인 그 아들이 아니고 그 연합의 상태인 나를 낳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됨으로 그리스도로만 사는 내가 곧 아들이 되는, 그걸 아들을 낳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럼 그로 화평, 연합이 되었으니까 원수였던 내가, 흙에 머물렀던 내가, 육이었던 내가, 대적자였던 내가 에이레네, 화평의 상태가 되는 거죠. 한 군데만 바울 서신으로 제가 이제 설명을 오늘까지 하고, 이제 내일은 또 본문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찾으실 수 있으신 분들은 멈춰놓고 찾으시면 될 것 같고,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모르면 절대 바울 서신을 읽을 수가 없으세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어렵지만 이제 설명을 드립니다. 한번 같이 봉독해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이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에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제가 이제 이 부분을 또 이해하려면 다른 사도의 내용 야고보서를 갈 텐데, 일단 내가 주 안에서 증언한다. 이 말은 증언은 증거, 이제 순교란 말이에요. 그 죽음, 십자가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한다 그 말이에요. 내가 그 죽음,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말할게.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그 마음이 한 마음이 아닌 율법의 그 두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행함, 그렇게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자,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야고보서로 가서 그 행함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야고보서 4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함께 봉독해 보죠.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또 마귀 하니까 어떤 엉뚱한 마귀, 뭐 사단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고 그 연합되지 못한 그 대적의 원수인 내가 마귀며 사단이에요. 여러 번 설명을 드렸죠. 나의 상태. 근데 손을 깨끗이 하라. 그러니까 정결케 하라. 그 정결함이 무엇이냐면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율법의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을 가져라. 그러면 그게 성결, 깨끗하게 되는 것이지. 그 마음을 구하는 그 애통함을 가져라. 그렇죠?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한 마음, 깨끗한 마음, 정결하게 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어요? 에스겔 예레미야가 그러잖아요. 그 마음, 철면피같이 강팍한 너의 마음을 성령으로 깨끗하게 마음을 바꾸고 그 말씀으로 주신단 말이에요. 기록해 주신단 말이에요. 새겨버린단 말이에요. 성령이 찾아오셔야 되는 거죠. 그 애통함, 이게 또 산상수훈의 그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 마음이 없는 너희가 애통하여 그 마음을 가져서 즐겁고 화평하게 되어야지. 어떻게 해요? 그 율법의 이 육의 그 두 마음을 통하여서 이 마음을 두 마음의 상태, 나를 보게 되면 그로 애통한 마음이 된단 말이에요. 그게 나의 죄가 드러나게 되고 나의 상태가 어떠한, 내가 사단이고 내가 마귀로 하나님을 대적한 나였구나를 보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할까? 그럼 이 마음을 바꿔주셔야지. 마음의 그 한 마음, 한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새겨주셔야지.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 애통한 마음, 그럼 내가 준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당연히 주기로 한 그 언약이니까. 그러면 그 마음을 가진 너희로 보게 되는 거고, 그럼 너희가 즐겁고 화평하게 되는 거야. 그것이 없는 너희로 어떻게 웃고 즐거워할 수 있겠니? 딴 것으로 즐거워하고 웃을 수 없다는 거예요. 주 앞에서 낮춰라, 겸손하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온유한 상태잖아요. 연합된 상태. 그것으로만 너희가 즐겁고 화평케 될 수 있는 거야. 연합해라, 이제 그런 말이죠. 그럼 그게 너희가 높아지는 일이지. 이 한 마음을 가져. 두 마음이 아닌, 율법이 아닌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깨닫게 되어서 너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어서 생명, 그 한 마음을 가져야지. 가지라고 하니까 그럼 가져야지 이게 아니고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 마음이. 근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율법으로 두 마음을 가진 나로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역사 속에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계속 보고 있죠. 그런데 그것이 없는, 자 다시 에베소서로 가보죠. 에베소서 18절, 4장 18절입니다. 그 마음이 없는 상태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거고, 그게 두 마음을 가진 그 상태인 거고, 그게 죄란 말이에요, 여러분. 율법에 머물러 있으면. 그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워야 하는데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다. 온유와 겸손을 배우지 아니하였구나. 그 십자가를 너희는 아직도 이해를 못하였구나. 그 가르침이 뭐예요? 그 옛사람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달아서, 율법, 땅, 육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너희의 죄된 그 상태가 무엇인지를 계속 드러나게, 폭로하게 하여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면 그게 옛사람을 버리는 거예요.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또 새 사람을 또 입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23절에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이게 영의 마음, 생명의 그 한 마음, 이게 카르디아, 심장을 가진 상태란 말이에요. 살아있는 상태인 거죠. 그게 의와 진리,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은 거예요. 그게. 이것을 아는 너희, 거룩함을 받은 새 사람을 입은 너희 안에 옛사람, 두 마음, 죄, 악이라는 것을 찾아봐.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과는 상관없는 여러분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해방되었다. 자유케 되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8장에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을 때까지 이는 죄인 중에 괴수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헷갈리는 거죠. 이게 어떤 말, 이게 이제 이해가 안 되니까 자꾸 이제 엉뚱한 말을 하는데, 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는 걸 여러분들은 은혜 안에 있는 나로 본다는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는데 이게 어떤 과거로 돌아갔다는 얘기인가? 이 말이 아니고 은혜 안에 있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5장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죄를 짓게 하겠다, 그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범죄를 뭐 더하게, 죄를 더 지어봐, 이 말이 아니고, 우리의 그 원수요 대적자 사단 마귀의 상태임을 확인시키기 위하여서 그 율법의 말씀을 주셨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만 보면 죄? 뭐 거짓말하고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그러면 이걸 더 해야 된다는 건가? 그래야 은혜가 넘친다는 건가? 그런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캐리그마, 복음으로 가지고 있지 못하면 내가 죄를 져도 괜찮다. 내가 게을러도, 내가 말씀을 읽지 않아도, 내가 오늘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내가 거짓말, 더러움, 간음의 상태도 괜찮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이해한단 말이에요. 그런 말이 아니란 말이죠.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자, 율법이 들어온 것을 그 죄된 나의 상태를 보게 하시기 위함인데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또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모두가, 대부분의 모두가 다 그냥 율법의 그 수준, 디다케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그런 거죠. 이제 뭐 내가 다 알았는데 뭐 성경 읽을 필요 있어? 교회 나올 필요 있어? 뭐 나눔할 필요 있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는 이제 더 이상 죄를 져도 괜찮아. 은혜가 더하는 곳에 있는데 내가 뭐 죄를 진들 어떠해? 이게 이제 방종으로 이제 가는 거죠. 여전히 율법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자, 이 내용을 또 이해하려면 로마서 6장 1절, 15절을 이제 읽어야 되는데 좀 길지만 그래도 우리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 그러니까 이 내용을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6장 1절부터 15절까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보죠. 6장 1절 15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에 더 살리요? 그리스도와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이해하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 율법의 행함이 아니라 진짜 살아있는 너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서 그 십자가를 경험케 하는 거야. 이 인생 역사 삶이 인생이 주어진 거야. 죄 아래 있으리요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여전히 죄인 중에 괴수요 율법 아래에 있음 죄 아래에 있음을 계속 7장까지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6장도 지금 그 내용 중에 하나인데
갑자기 또 죄 이야기했다가 계속 얘기했다가 또 은혜 이야기했다가 또 죄 이야기했다가 은혜 이야기했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가 법 아래,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다. 근데 죄 짓잖아요, 우리가. 죄라는 게 뭐 또 말씀드리지만 윤리, 도덕, 사회법적 그 죄가 아니고 우리의 상태를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죄 아래에 있는 우리의 상태를 늘 보잖아요. 여러분 인생 속에서 왜 나는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는 나의 그 복음 캐리그마의 말씀을 내가 보고 가고 있는데 왜 나는 여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못하는가? 왜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된 나로 그렇게 보지 못하는가? 그런단 말이에요. 여전히. 그런데 거기에 머물지 말아라. 사도 바울이. 그게 너희가 아니다. 머물지 말아라. 또 그걸로 너희를 절대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말아라. 너희의 육의 상태, 어떠함의 상태, 상황과 환경, 너희의 마음의 심령, 너희의 어떤 판단, 생각 그런 것들 너희를 의지하지 말고 말씀이 너희 안에 있으니 법 아래에 있는 너희로 보지 말고 은혜 아래에 있는 너희로 보아라. 그 캐리그마. 그래야 그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게 기쁜 소식. 아, 나로 보지 않고 이 말씀, 진리된 말씀으로 한 마음으로 살아있는 나를 봐야 되는구나. 근데 또 돌아가죠. 그때 이 말씀으로 또 보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렵니다. 그게 우리가 죄에서 종로로 타지 않기 위함이야.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니까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너희의 진짜 마음의 상태를 계속 찾아. 살아있는 너희, 죽어있는 너희로 보게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묶여있지 말고 땅, 육, 율법에 머무르지 말고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의 실체, 존재됨을 보고 가라. 그 캐리그마, 복음으로 늘 여러분의 그 아들됨을 보고 가시는 자유함으로 해방됨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보고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아마도 굉장히 이제 어떠한 질병으로 어떤 마음의 상처로 주어진 상황과 환경으로 끊임없이 여러분을 용서하지 못하고 여러분의 그 마음을 여러분의 그 아들됨을 보지 못하고 이 땅에 묶여 있는 많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찾아가서 해방케 되는 여러분들을 보게 하는 자유하게 되는 우리 주 말씀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